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차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최초로 달 탐사 우주선이 이 달의 궤도에 안착해서 1년간 달의 위성이 되어서 이 달의 상황을 관측하고 지구로 전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다누리호, 이 달 탐사선의 이름이 다누리호인데 이 다누리호를 싣고 쐈던 로켓의 이름이 뭐냐면 펠컨 9이었어요. 스페이스 X라는 회사에서 만든 펠컨 9이라는 회사였는데 로켓이었는데 이 스페이스 X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론 머스크, 어, 이 전기차 테슬라 만드는 사장이죠. 이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회사도 세웠는데 그 회사 이름이 스페이스 X예요. 근데 이 독특한 방식으로 로켓을 쏘는데 그게 뭐냐면 로켓을 대부분 쏘면 그건 다 버려지거든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한번 로켓 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을 다시 회수해서 이것을 또 발사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성공한 장면이 이거예요. 이거는 이 로켓이 육지로 오면 너무 이 주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이 로켓이 올라갔던 그 모양 그대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서서 내려와요. 그래서 육지에 바지선 그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에 정확히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를 생각해내고 이루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과정에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거든요. 한 번의 일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성공이 2016년 4월 8일 날 성공을 했는데 그 과정이 이루기까지 13년 동안 25번의 실험을 했고요. 그 중에 4번은 거대한 폭발이 있어서 이게 말씀드렸지만 한 번 쏘는데 비용이 엄청나니까 4번이나 폭발을 하니까 이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반대하고 더 이상 이거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 로켓이 폭파했던 때가 2008년에 몇 번 있었는데 2008년이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이 회사가 경제적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위험한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굴의 의지로 다시 도전했고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펠컨 9은 우주로 많은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쏘아 올린 다음에 다시 멋지게 내려와서 여러 번 재사용하는 그런 로켓이 되었다고 하죠. 이 기술력 덕분에 이제 스페이스X는 누구와도 이 경쟁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뚝 서는 우주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실패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패했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 포기하는 분들도 참 많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자신들의 조상이 가데스 바네아 똑같은 자리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진 자리는 다시 일어설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실패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로 순종으로 돌아서야 돼요. 무엇으로 돌아서야 돼요? 순종으로 돌아서야 해요. 신명기 2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뭐 했어요?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다시 일어나라라고 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멸망한 자리예요. 멸망한 자리. 예. 실패한 자리, 멸망한 자리. 그곳은 두려움의 자리고 낙심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멸망의 자리, 이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0년 전, 38년 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끄셨어요. 이 자리까지. 그리고 12정탐이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10명이면 절대 다수잖아요. 12명 중에. 그 10명이 이 땅에 안악자손이 사는데 이 안악자손은 거대한 거인들이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으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해요. 아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악평하느냐?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거다라고 악평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불평이 들불처럼 삽시간에 번져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 마음속에도 다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선이 삐뚤어져요. 믿음의 시선에서 불안의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째로 불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차라리 그냥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노라. 그리고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니?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들었어 그대로 될 거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이 되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 됐을 때에도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죽을 것 같아 죽어요.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하나님은요, 들으신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입술을 금하여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섞인 말들을 하면 안 돼요. 대신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말, 약속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그대로 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10명이 불평했잖아요.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2명이 남았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민수기 14장 7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라. 저들은 삼키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뭐라고요?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보호자, 그들을 지키는 신은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안악자손을 봤어요. 똑같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들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 때문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겠다고 하는 자들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이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의 말을 한 사람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현실이 크고 두렵지만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한 자들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또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불순종의 세대가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도우시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죽어야, 이 몸이 죽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어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나가 싸우라 차지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다시 내 눈으로 대하는 것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하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일어난 새 세대, 그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등이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나도 믿고 싶고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승리의 과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과정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건너가잖아요. 광야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곳을 40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여행 가셔서 좋은 곳에 가셔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있으면 집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집으로 빨리 가서 편안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서 안식하고 싶었겠어요. 그들은 중간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도 겪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머문 땅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웬일인지 하나님이 그 길로 올라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 이게 에돔이에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지 않겠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먼 길을 돌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요, 거기는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으니까 그냥 통과만 해야 돼. 다투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압 땅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네. 이제는 마음이 급한데 좀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요, 에돔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는데 곁길로 서지 않고 큰 길로만 가고요. 그리고 물과 먹을 것도 다 사서 당신들 경제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우리로 좀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 이 에서의 족속,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렇죠?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 하고 구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왕이 군대를 몰고 와갖고 우리 땅은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어 라고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나가야 하는데 못 지나가게 막으니까 방법은 하나죠. 방법은 두 개죠.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들과 싸우든지.
근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싸우지 말라. 절대로 다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는 방법밖에 안 남았어요. 아주 먼 길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저 지도에 보면 지금 녹색 선 있죠? 예, 녹색 선이 원래 가려고 했던 땅이에요. 예,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거기에서 사실 위로 바로 가나안 올라가면 되는데 왜 못 올라가냐면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어요. 안악자손. 예전에 안악자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악자손이 없는 곳으로 좀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는 길 중에 제일 빠른 길이 저 녹색 선을 따라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는 길인데 그들이 못 가게 딱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빨간 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빨간 선을 따라서. 네. 멀리 돌아가야만 했어요. 다시 홍해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쪽 사막을 건너서 가야만 하죠. 먼 길을 가야만 했죠.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땠어요? 상했어요. 네. 사실 이게 테스트거든요. 테스트인데 이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못된 병이 또 도진 거예요. 네.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 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이 병이 또 도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뭐를 싫어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죠.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 될 수 있어요? 네. 만나는 아무도 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한 하늘의 신령한 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음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자라나니까 그것조차도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하찮게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예배가 살아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게 하찮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는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그러면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거를 알아요. 이들이 왜 죽었는지 우리 부모가. 그런데 지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인간의 아주 오랜 죄의 유전이고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만 해요. 하나님이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별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 기쁨, 은혜의 고백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안 되겠네, 이들을 좀 손봐줘야 되겠네 하셔서 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왠지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우리 인생길이 뜻대로 안 돼요. 다 돌아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원망이 왜 생기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른데, 내 생각에는 이런 방식이 더 편하고 쉬운 길인데 왜 돌아가게 하는 거야? 왜 멀리 가야 해? 왜 시간을 이렇게 지체해야 해? 내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잖아요.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실수일까요, 섭리일까요? 섭리예요.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라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네. 그래서 이 훈련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를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사는데 지겹고 하찮으면 어떻게 살아요?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태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요. 네, 믿음의 체질로. 자, 그렇게 믿음의 체질로 바뀌면, 순종의 체질로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순종하면 뭐 하게 해주세요? 차지하게 해주세요.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털고 일어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골짜기를 건너라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낮은 곳이죠. 우리가 주저앉은 곳, 실패한 곳, 그곳이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를 이제 건너라, 믿음으로 도약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행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행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진은요, 군대의 행진이에요. 그래서 행진할 때 중요한 것은 혼자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앞 사람과 오와 열을 맞춰서 착착착착 가는 게 행진이에요. 그래서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도와 방향에 맞추어서 나의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행진이에요. 오늘부터 혼자 가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보폭도 맞추고 줄도 맞추면서 가세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는 것은 행진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교회가 왜 어려워지냐면 이 독불장군들이 많아서 그래요. 혼자 가지 마시고 줄을 맞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싸워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가 분별이 돼요. 예.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이것이 진짜 구별되는 게 싸움터예요. 싸움터. 싸움터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했으면 의의 싸움을 싸우고요.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 죄의 싸움을 싸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워라. 너의 색깔을 드러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싸우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까 시온 왕과 싸워서 이겼어요. 작은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싸움이 큰 격려가 돼요. 이스라엘은 두려웠거든요. 이곳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싸움에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믿음이 자라나는 단계가 싸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평안하기만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모험들, 이 믿음의 싸움들을 힘써 싸워 나가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너무 힘들다. 못 가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구를 보고 무서워서 못 갔어요? 아낙 자손. 그들은 너무 거대한 거인들이었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뒤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진 않지만 20절로 23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셨대요. 네, 지금 지나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낙 자손처럼 거인들이 그 땅에도 살고 있었는데 르바임 자손, 호리 사람, 아위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갔다가 거인들을 만나면 또 트라우마가 도져가지고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거인들을 다 치우셨어요. 암몬 사람, 에돔 사람, 갑돌 사람들을 보내서 이들을 다 몰아내신 거예요.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뺑뺑 도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 주시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뺑뺑이 돌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요. 그 40년 동안에 이들이 두려워하는 르바임 자손, 호리 자손, 아위 자손을 몰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에돔 사람, 암몬 사람, 갑돌 사람 이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충분히 그들과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기에서 우린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냐면 이 약속의 자손이 아닌 에돔 사람, 갑돌 사람, 암몬 사람도 이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아낙 자손을 못 이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레 겁을 먹고 안 올라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래 놓으셨는데 믿지 못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못 올라가서 40년을 거기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0년이 그냥 허비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시간이라는 거죠. 그들이 돌아간 이유는 그 길을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40년 동안 이렇게 큰 은혜의 섭리를 베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돌아가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다 허비되는 것 같아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역사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허비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낙심한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도요 당당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말씀. 죄송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천하의 겁쟁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두려워서 못 올라가고 막 벌벌벌 떨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천하가 지금 다 두려워 떨고 있어. 근심하고 있어. 하나님이요, 이 40년간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걱정하게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2023년도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와요. 전쟁도 계속되고 기후도 계속해서 안 좋고 더군다나 경제 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터져올 거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와요. 세상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두려워 떨고 세상이 패하여 쫓겨가는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두려워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건너가 싸워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두려워 떨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해요. 반대편 분들하고. 네. 들어가 차지합시다. 아멘. 두려워 떨지 말고 들어가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길,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진정으로 승리하며 들어가 차지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옳은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패의 자리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뒤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이미 실패했다고, 다시 방법이 없다고, 여전히 안악자손이 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주님, 이제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일어나 싸워 승리하여 차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르바임 족속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두려운 자들을 이미 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시간 속에, 내가 돌아가는 것 같은 시간 속에, 내가 실패했던 것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 일하셨고 나를 위하여 섭리하셨음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 이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들어가 차지하며 싸우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해낼 수 없을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다가는 또 무너질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가시기에, 주님이 모든 대적들을 제하셨고 들어가 차지하도록 그 땅을 붙여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진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싸워서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는 결코 패하지 아니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군사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넘어진 자리, 다시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멀리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 나의 인생,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함께 가자고 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내 삶을 드리오니 주님,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땅, 내게 붙여주신 2023년을 기대하며 이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두려움, 염려, 불평과 원망은 이 자리에 죽었사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믿음의 군사로서 건너가 싸워 차지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2023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장되사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두려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능히 취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